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커다란 오해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전주에 이어서 제2편이 되겠습니다. 부제목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대한 우리들의 오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요한복음 6장 40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이 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8장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believe in. 주 예수를 believe in 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은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believe in 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때 믿은이라는 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To the Jews who had believed him입니다. believe in이 빠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차이가 있죠? 같은 믿는다고 하지만 believe in이 있고 believe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과 구원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두 단어에 대해서 매우 오해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기껏 믿고 잘 살아왔는데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영원히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것은 매우 치명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저희는 구원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는 믿음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적 영혼육이라는 전인적인 구원을 주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매우 소중한 주제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기적을 보고 이 믿는 믿음은 빌리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To the Jews who had believed him이라고 했죠. 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은 빌리비의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주는 빌리비 인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빌리브의 믿음을 갖지 말고 빌리브 인의 믿음을 가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무언가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 하겠습니다. 그 말은, 그 방법은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믿지 말고 말씀을 거하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이 빌리브 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구원을 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육의 전인적인 구원을 주는 믿음은 빌리브 인의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에 거함으로 빌리브 인의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빌리브의 믿음과 빌리브 인의 믿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차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인간을 포함한 온 세상이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를 모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서 키우셨지만 부모님이 안 계셨던 인간의 제1대손은 어떻게 태어난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이란 결국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무것도 몰랐던 게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창조주인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Holy Bible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란 인간이 마음대로 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영감대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인간과 이 세상의 첫 시작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또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책도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모두가 사실이지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들었는데 이것은 이 성경은입니다. 성경 우리가 직접 들은 것이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접 보고 들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란 사실이고 실제이며 거짓이 아닌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들은 매우 복된 자들이며 구별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해서 너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직접 만져본 것을 너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성경을 볼 때 우리 인간은 구원이 되어야 되는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란 이 세상에 흔히 널려져 있는 그런 수많은 책 중에 한 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뿌리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며. 무슨 말인가요? 성경을 보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온전한 자격이 구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우 소중한 보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눈이 안 보인다든지 행여라도 글을 모른다면 이것은 별개이지만 성경을 보지 않은 채 나는 구원을 받았어 하고 구원을 장담한다면 그것은 매우 넌센스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 모든 내용이 인간과 세상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경은 하나님이 중심축입니다. 인간이 중심축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성경이란 얼마든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 태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참으로 믿기지 않지만 성경을 믿어줄 때, 어찌 보면 믿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구원은 믿기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인간이란 누구나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지만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안 계신다고 우리를 속이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록 믿기지 않지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에게 너는 내 말을 무조건 믿어야 돼, 성경을 무조건 믿어야 돼 하고 윽박지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매우 초월적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매우 소프트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방법이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자그마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뭄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게 하셨습니다. 빈털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승리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해서 난 후에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기적들을 체험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0이었고 아브라함에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밖으로 끌고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보아라, 별을 보아라.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가 벌써 80이 넘었는데 어떻게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그렇게 많게 되겠습니까? 믿어질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여러 가지 체험을 주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때 너는 너 유인이다 라고 쳐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듯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가 처음에 갖는 이 믿음은 바로 은혜에 의해서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믿으려고 해서 믿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셔서 믿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빌립인이 아닌 빌리비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빌리비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매우 피상적인 믿음입니다. 하지만 매우 소중한 귀중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믿어지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의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에서 벗어난 의인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더럽던 죄인의 신분에서 깨끗한 의인의 신분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제는 깨끗해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안이 뛰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해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로고스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신분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영이 구원받고 의인이 되어서 깨끗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깨끗해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해도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이며 이제는 하늘로 이미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졌다고 해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 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올라가셨고 올라가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깨끗해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내 말이 너에게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성령 하나님께 거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을 믿어서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 거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레마의 말씀을 복종할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깨끗함 자체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리비의 믿음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그 믿음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만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지는 칭의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리비에서 빌리비인의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으로 영이 구원된 후에는 영이 살아난 후에는 레마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혼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마의 말씀에 복종하는 빌리비인의 믿음으로 있을 때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전인적인 구원, 영혼, 전체의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빌립인 믿으라. 빌립인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죠.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때 빌립인인 것입니다. 그때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8장 3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기 믿은 유대인들, 이때는 그냥 믿었던 기적을 보고 믿었던 빌립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제는 빌립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Continue in my word. 이때 word는 로고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었던가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오직 빌리브의 믿음만을 가졌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 빌리브의 믿음을 은혜로 믿어지는 주어지는 이 믿음 말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빌리브인의 믿음을 가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이 빌리브인의 믿음이 열매를 맺는 믿음이며 이 빌리브인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주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리브의 믿음과 빌리브인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빌리브의 믿음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은혜로 주었던 그런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복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빌리브의 믿음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아직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믿음이 바로 빌리브의 믿음인 것입니다. 빌리브의 믿음은 로고스의 말씀을 믿지만 아직은 삶에 적용이 되는 레마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아직은 이론적인 믿음이며 실천적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빌리브의 믿음은 우리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빌리브인의 믿음은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은 빌립이 인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빌립 인의 믿음은 먼저 빌립의 믿음, 빌립 자체의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미리 주신 것입니다. 미리서 자리를 깔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믿음에서 빌립 인의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에게 빌립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믿음을 갖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빌립의 믿음을 갖도록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요? 착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이란 세상에 말하는 착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빌립 인의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빌립의 믿음을 미리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것, 우리의 혼이 소화가 되는 것,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빌립의 믿음에서 레마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빌립 인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믿음을 가진 후에는 이 믿음이 빌립 인의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육의 전인적인 구원을 주는 믿음은 빌립의 믿음이 아닌 빌립 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 인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습니다. 무엇에 복종하는 말씀인가요? 2장 13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레마의 말씀에 복종할 때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나 성령 하나님께 인도받는 것이나 똑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우 자주 오해를 합니다. 아무나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다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입술로 고백만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빌립의 믿음,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만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출소만 한다고 성경 말씀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삶으로 나타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 나타나실 때 구원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빌립 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계속 읽었던 것입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설명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자가 빌립 인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기적 때문에 믿는 것은 빌립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빌립의 믿음을 가진 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의 근거에서 갖는 그 깊은 믿음을 가질 때가 빌립 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레마의 말씀과 로고스의 말씀에 거하여서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자기의 과거의 것을 내려놓는 믿음 이야기입니다.
내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때 목숨은 영어로 soul입니다. 자기의 과거의 애차를 잃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따르고 레마의 말씀을 따라서 애차를 잃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빌립 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가졌던 혼, 즉 과거의 가치관과 과거의 성품을 그대로 가진 채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과거의 가치관을 다 내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빌립이 인의 믿음을 갖는 자입니다. 결국 빌립이 인의 믿음을 갖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을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혼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양과 형상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과거의 생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빌립 인의 믿음을 가질 때 과거의 혼, 즉 과거에 가졌던 가치관과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관과 성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는 자, 빌립 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나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는 결국 선한 일을 향할 수 있는 위키트가 된 것입니다. 즉 선한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구비된 것입니다. 위키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위키트, 구원될 자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 데려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했는지, 얼마만큼 우리가 혼이 성화가 됐는지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게추에 합격하면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몸이 부활되어서 영, 혼, 육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나무 열매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깨끗해진 후에 레마의 말씀에 순종할 때인 것입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피동적인 믿음입니다. 빌립의 믿음은 오직 영의 구원만 주는 것입니다. 영안이 뛰었던 것입니다. 영안이 뛰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혼의 성화 무관한 믿음입니다. 어찌 보면 안타까운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놀림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공진광림하실 때 영안으로 보았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left behind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아직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설령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부가 되지 못하고 주변에서 살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 인의 믿음은 레마의 말씀을 따르기로 우리가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넣는 그 능동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빌립 인의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영혼육의 전형적인 믿음이 전형적인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 인의 믿음을 가졌다 해서 그리고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항상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열매가 아직 맛이 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이 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훈련인 것입니다.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Train yourself라고 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트레인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only one thing I do라고 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뒤에 있던 것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옛이어 3장 14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계속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press on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늘 치면서 열심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치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삶은 우리의 혼이 성화되어가는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훈련을 받았는가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그런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만큼 변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 행위에 의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행위라는 것은 믿음을 근거로 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외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에 불과한 이 세상의 땀을 이 세상 살아갈 때 결국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혼의 성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의 이 시대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과거에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너무너무 악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주의 뜻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하게 되면 주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때 믿는 자가 뭔가요? believe in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believe in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혼의 성화를 이루어서 영혼 육의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잘 구비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